모든 복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과 세상을 깊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66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또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복을 넉넉하게 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누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삼중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열립니다. 첫 번째는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곧 성육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증언하는 66권 성경 곧 기록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이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비롯하여 여러 상황에서 설교와 성례로 전해지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설교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달아 하늘의 복을 이번 주간 내내, 아니 사시는 내내 늘 여러분의 삶에 강물처럼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지요. 그거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승리의 개선 장군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이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레드 카펫이 깔리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리고 나뭇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구세주를 찬양합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에서 21장 9절에 군중의 환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군중이 찬양하고 환호합니다. 그러나 군중의 환호는 그리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한 주간도 채 지나기 전에 이들의 환호는 예수님을 향한 저주로 바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빌라도하고 군중의 대화가 나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군중에게 묻습니다. 근데 군중은 소리 지르지요. 빌라도가 이렇게 묻지요.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는가? 그랬더니 군중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선동하기도 하지만 군중들도 흥분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승리의 환호, 그리고 그 예루살렘 입성에는 말이지요,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가 이미 겹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은 일주일 상간이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찬란한 영광이지만 사실은 희생의 죽음, 그것이 그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영광이요, 환호요, 환영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 희생, 죽음,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이 오버랩, 겹쳐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군중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십자가의 비밀, 그것은 그들에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성경의 선생이고 신앙의 지도자였지만 그들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날 수많은 군중이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가 높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당혹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인기가 많다는 사실에 우쭐했고 이제 곧 자기들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때의 그 영광, 승리, 환호 또는 대단한 인기, 이거 그 이면에 고통의 십자가가 겹쳐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오로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그리고 참 많은 묵상을 주는 그런 장면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 말입니다. 우리나라 시인 중에서 청록파 또는 자연파로 불리는 세 사람의 시인이 있지요. 조지훈, 박목월, 박두진, 세 사람을 청록파라고 부르죠. 근데 이 세 사람의 시인 중에서 자연과 영혼을 노래하며 또 기독교의 세계관을 시어로 빚어낸 분이 박목월, 박두진, 이 두 분이지요. 조지훈 씨는 불교 신앙이 더 깊었던 분이죠. 시인 박두진은 아기 예수의 탄생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이 둘을 동시에 바라보며 묵상한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말씀처럼 예루살렘 입성, 거기에 영광과 고난이 동시에 겹쳐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그 장면에 이미 십자가 사건이 겹쳐져 있다. 그거를 박두진 시인은 묵상한 것입니다. 아기 예수 나심, 이런 제목으로 박두진 시인이 쓴 시를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맨 마지막 연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말하자면 십자가 사건이 겹쳐져 있지요. 오늘도 아기는 오시네, 눈이 내리는 마을에 오시네. 우리들 오늘 누구나 스스로의 삶의 의미 스스로가 모르는 흔들리는 믿음과 불확실한 소망,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사랑할 줄 모름으로 불행한 이 시대, 어둡고 외로운 쓸쓸한 영혼을 위해서 오시네. 오늘도 아기는 오시네, 눈이 내리는 마을에 오시네. 우리들 오늘 이 세계 눌린 자와 갇힌 자, 빈곤과 질병과 무지에 시달리는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진리와 그 의를 위해 피 흘리는 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를 위해 오시네. 오늘도 아기는 오시네, 눈이 내리는 마을에 오시네.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나무 틀의 고난, 사랑이신 피 흘림의 영원하신 승리, 죽음의 그 시면에서 부활하신 승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구세주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늘 오시네. 이 시에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이 이미 겹쳐져 있죠. 마치 종이 한 장을요, 제일 꼭대기에 어떤 글을 쓰고 제일 밑에 어떤 글을 쓰면 한 장 지면에서는 제일 꼭대기, 제일 아래, 제일 멀잖아요. 하지만 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그 처음과 끝이 겹치는 것처럼 박두진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기의 탄생,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겹쳐서 묵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월계관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당신의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거죠. 수많은 군중의 환호 가운데서 예수님은 홀로 고독하셨습니다. 대선 장군이 타는 건장한 흰 말 백마가 아니고 사람이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목표는 십자가였습니다. 하늘아버지가 당신에게 맡기신 그 멍에, 십자가라는 멍에, 그게 바로 목표 지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멍에에 대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에 대한 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앞으로 당신이 지실 십자가라는 멍에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당신이 지고 가는 그 멍에를 메고 멍에 지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각 사람이 자신의 멍에를 져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멍에를 지셨는지 그거를 배우고 훈련해서 각자가 자신의 멍에를 잘 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멍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어차피 져야 할 멍에라면, 그리고 기왕에 맡겨진 짐이라면 잘 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맡겨진 멍에를 어떻게 지고 가야 행복한지 그걸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이 길이 축복의 길이다, 일로 가면 잘 산다, 그러는 수많은 얘기들이 우리 주변에 떠돌고 또 그런 얘기들을 우린 듣잖아요. 모든 상품 선전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이거 사면 행복해진다. 뭐 음식이든 옷이든 화장품이든 운동기구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모든 거는 사실은 그거예요. 이거 사면 행복해진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어떤 거를 하면, 어떤 거를 사면, 어디에 들어가면, 그러면 멍에나 짐은 전혀 질 필요도 없이 무조건 멍에 같은 건 하나도 지지 않고 사는 비결이 여기 있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상품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사입입니다. 그건 따져볼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멍에, 자기의 짐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 삶의 소명이요, 책임이지요.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멍에도 있습니다. 부모된 이는 부모라는 그 멍에 그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또 자녀로서 또는 사회 어떤 직종에서 또는 어떤 직책을 맡아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멍에, 그런 십자가부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멍에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멍에, 그 사람만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짐도 또 있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고 가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고 가야 하는 멍에를 회피하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정, 교회 또는 사회생활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인데 지금 책임을 저버리고 멀리하고 회피하고 있는 중은 아니십니까? 멍에를 지고 가기는 하는데 힘겨우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현재의 멍에를 벗어내버리고 어디론가 도피하고 도망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가정주부들, 남편 내조하며 아이 기르고 양육하고 또 맞벌이하는 부부는 같이 또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힘겨워서 어디 훌훌 털어버리고 어디 몇 달 정도 도망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형제 자매들이요, 어차피 지고 가야 하는 멍에 그리고 십자가라면 길은 하나입니다. 열심히 훈련해서 멋지게 지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신앙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그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아주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훈련입니다. 첫째도 훈련, 둘째도 훈련, 셋째도 훈련입니다. 훈련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성숙한 신앙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지 않고는 복도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훈련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그거는 신앙의 훈련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요, 그리고 상징이죠.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그들이 가진 하나님 신앙에서 신앙의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광야, 이 단어를 사막이란 말로 한번 바꿔보고, 광야, 사막 비슷하기도 하지요. 사막이란 단어로 바꾸어서 사막의 훈련, 광야의 훈련, 이런 주제로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쯤 사막이라는 주제로 한 20여 편 연작으로 글을 쓴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제목이 그 중에서 사막 두 번째, 그리고 부제가 모래와 바람입니다. 가벼워지리라. 바람에 날릴 때까지, 영혼이 하늘을 날 때까지 모래처럼 그렇게 사막의 학교에서 배우리라. 모래처럼 깨어지고 작아져서 영혼이 단순하고 투명하여 어떤 바람에도 싫다, 좋다 않고 기꺼이 실바람에도 가뿐히 몸을 싣도록, 거룩함이 단순한데 깃드는 걸 깨닫도록, 가벼워야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깨닫도록 모래와 바람의 학교에서 나를 훈련하리라. 이리 가라면 가고 절이 쌓이라면 쌓이는, 하루아침에도 산도 되고 마른 강도 되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비정형의 기적에 나를 던지리라. 바람에 등에 업히고 바람결에 깊이 안기는 모래의 순명을 살리라. 사막으로 나가서. 제가 2013년 2월에 이 글을 쓸 때 그 배경이 한국 교계에 이런저런 참 볼썽사나운 일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고,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의 추락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그들의 추락은 그들 속에 있는 욕심, 옛사람이 겉으로 드러나서 그래서 불거진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제 속안 깊은 곳에도 그런 욕심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게 가슴 아파서 쓴 글들이 사막 연작시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명예를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명예 다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참된 의미에서 명예, 이거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겉으로만 잘난 척하고 속은 빈 강정 같은 그런 명예욕, 허영심, 그런 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죠.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품이 있고 교양 있는 사람에게 그런 허욕, 명예욕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여 명예를 지키려는 마음, 이거는 고귀한 것입니다. 사람만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멍해가 명예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인답게 훈련을 받아 내게 맡겨진 십자가, 내 멍해를 잘 지고 가면 하나님에게
명예로운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명예로운 존경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걸어가시는 고난의 길, 그거를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말합니다. 비아, 길이란 뜻이죠. 돌로로사, 이게 이제 고통, 고난 이런 뜻이에요. 그 고난의 길은 멍에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을 잘 걸으면 멍에가 명예가 되며 그리고 십자가가 면류관이 됩니다. 멍에를 통해 신앙의 참된 명예를 얻고 십자가를 통해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몇 년 후에 인생의 세월이 얼마 흐른 후에 지금 현재의 멍에 짊어지고 가는, 내게 맡겨진 십자가 짊어지고 갔던 이 길을 추억해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셨다, 그래서 지금의 이 기쁨과 복을 주셨다, 이렇게 추억하고 회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